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안식일,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기술적인 문제로 잠깐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절을 외워서 익숙하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엄청난 선언이었고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신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 두 개 동시에 눌러야 되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음식, 가재도구들. 요즘 계란값이 굉장히 비싼데 계란 이런 것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약간의 돈만 지불하면 되죠. 다행히 정부는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팔지 않고 좀 값싸게 정책적으로 도와줍니다. 재난이 나면 사실 이런 비싼 차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도 진짜 차는 만져본 적이 없고 장난감으로만 가져본
논 경험이 있는 차들이죠. 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차들입니다. 이 재난이 나면 저렇게 비싼 차가 필요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차 이렇게 제가 어제 타보니까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로도 충분히 재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헤르메스, 저는 저게 채널로 보이는데 샤넬이라고 읽더라고요. 이 발음을 정확하게, 저는 예전에 저거 채널 아니냐 그랬더니 샤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가방 이름입니다. 뭐 다이오르, 발음도 어려운 가방들인데요. 재난이 나면 저런 가방들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트레이더조에서 산 값싼 5불짜리 가방이면 우리는 재난을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죠. 저에게 벨트 하나가 있습니다. 벨트가 안 나오네요. 그죠, 나왔습니다. 저는 저게 저렇게 유명한 벨트인지 몰랐습니다. 상표가 뭡니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저 상표 이름을 지난주에 외웠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페르가모, 발음도 어려운 상표인데요. 물론 제가 가진 건 가품입니다. 오늘은 가품은 아니고 케빈 클라인 그 TJ 맥스에서 15불짜리를 차고 왔는데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저거 농협 아니냐, 농협처럼 생겼다, 지금 농협 벨트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농협인지 페르가모인지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국가 재난 시에는 저런 벨트도 사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명품이 없어서, 보석이 없어서 인류가 멸망했다, 생존이 어려워졌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명품의 특징은, 보석의 특징은 잠깐만 사용하고 오래 보관해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차로도 충분한데 훨씬 더 비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바로 공기와 햇빛, 그리고 코스코에서 다행히 비싸게 팔지 않는 물.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없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목록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사실 평생, 저 이제 44년 살았는데요, 44년 살고 뒤를 돌아봤더니 뭡니까? 은혜입니다.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사실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혼자 베이글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베이글이 오늘 굉장히 잘 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림 치즈 있죠? 그걸 쫙 발라가지고 먹으면서 이 노래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우리 아까 어린아이 설교에서 기도 언제 합니까? 힘들 때 한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도 힘듭니다. 우리 40년 인생, 20년 인생, 70년, 80년 다 살았지만 그 어떤 시점에서 돌아보면
힘든 순간이 다 있어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온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뒤돌아봤더니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늘 베이글을 먹으며 문득 더욱더 강력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은혜다. 1000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저는 이 노래 가사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사실 4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인생은 고통입니다. 또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말을 해야 할지 영어를 해야 될지 이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라 어린아이도 고통스럽고요. 오늘 우리 간증처럼 저는 모세라는 청년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간증하러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힘든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아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또 주신 사람이 기뻐하실까요? 기독교에서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공짜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은혜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도전이 던져지게 됩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요, 그 1세기의 문헌들과 성경을 살펴보면 선물은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물과 대가입니다. 이 대가 없이 주는 것, 선물의 개념, 이것은 이 서양 문화의 발명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칸트 아시죠? 그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칸트, 정언명령. 우리가 하는 도덕적 선이나 행동들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물의 개념도 이 공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클레이는 이 1세기의 문헌들과 성경에 나타난 은혜는 반드시 담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순환적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요구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2015년에 저 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까? 은혜는 공짜고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바클레이는
순종, 이 은혜에 대한 대가, 반응, 보답, 그것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은혜 갚은 우리 전래동요에 뭡니까? 은혜 갚은 모든 동물들이 은혜를 갚죠. 까치도 동물을 은혜를 갚고요, 구렁이도 은혜를 갚고요. 은혜 갚은 뭐 다람쥐는 없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비, 그죠? 은혜 갚은 제비.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은 온갖 동물들은 다 은혜를 갚는데 우리만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받고서 아멘 좋습니다 하고 끝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고대 문서를 살펴보면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라는 젊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선한 능력으로. 노래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노래, 선한 능력으로 지으신 본 회퍼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옥에 갇혔고 생명을 잃게 되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얻은 그리고 받은 경험한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전도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구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성경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믿고, 믿으시죠? 성경 공부를 일지하면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침례를 받으시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굉장히 많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전도사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 저것을 가르쳤어요. 믿지 않냐? 그럼 너는 오늘 구원 받았다. 근데 뭔가 저도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많이 이 재림교회로 넘어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넘어오셨습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다시 한번 지켜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지적 동의를 하신 거죠.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 교단 안에 들어오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칠 때만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여긴다면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사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사탄이 믿음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과 대면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사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생각한다면 사탄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 한나라에 선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제 노트북과 저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정신을 다시 차리고 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에 선제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반란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을까 백전노장 조충국이라는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한 말이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충국은 보병 1만 명을 농사꾼으로 가장하여 숨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각이 청각보다 100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가진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오후에 진짜 새 천사가 저쪽 워싱턴 DC 상공을 날면서 외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줄 거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따라 하시라고. 한번 딱 지나가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나가서 전도지를 싹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설레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작 천사들을 사용하여 선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지적 동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와 확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이분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증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화이부인께서 이제 결혼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그 해에 3주간 알아 누웠어요.
이제 아이를 막 출산하고 3주간 알아 누웠을 때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장례식인 줄 알고 찾아왔답니다. 다 화인 여사가 그때 이제 결혼했을 때 나이가 이제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여러 번 아팠고 또 자녀들이 아파서 그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기록은 뭐냐면 1853년 이제 그쪽 동쪽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베틀크리 쪽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한번 겨울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걸렸던 병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에 걸려서 누우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앉은 자세로 잠을 자야 하고 왼쪽 눈꺼풀이 부풀어 올라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요. 의사는 뇌졸중으로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3주일 내 중풍이 걸릴 것이라고 의사는 얘기했고요. 혀가 마비돼서 말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과 옆구리에 냉기와 마비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도 허약해졌으므로 음성을 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 나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사탄이 나를 남편과 자녀들에게서 분리시켜 무덤 속에 눕히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대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대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사실 저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화이트 부인께서 이제 포틀랜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쪽 다른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풍랑이 불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화이트 부인은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저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믿음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것이죠. 믿음은 되살아났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는 나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고통이 제거되지 않은 채 그 밤을 새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럴지라도 말없는 기도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날이 새기 직전에 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된 채 해 뜰 무렵에 일어났다. 가슴을 누르고 있던 압박은 사라졌다.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져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삶의 정황에서 화이트 부인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주, 개인의 구원자로 삼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대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크신 조력자를 붙잡는 믿음이다. 화이트 부인께서 쓰신 이 믿음은 신뢰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탁상에서 공부하고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재정적인 압박과 건강의 악화와 사고와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어서 정말 그 선지자잖아요. 이상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하늘에 그 경험을 하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 이 제임스 화이트이 먹을 것을 받으러 그 고용주에게 갑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이 돈이 없어서 철도 일을 하는데 그 철도 까는 일을 했어요. 하루에 50전씩 받으면서 50센트를 받으면서 이 먹을 게 떨어져서 그날 제임스 화이트이 고용주에게 먹을 것을 받으러 자루를 메고 갔다 오는데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임스 화이트 남편을 보고 화이트 부인이 완전 무너졌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이상을 주셨으면 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닌가? 굉장히 좌절하고 낙담을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이트부인께서는 1863년 재림교회가 탄생하던 그의 첫째 아들 16살 된 헨리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큰 충격에 빠지죠.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기록인데, 오늘 돌아가셔서 화이트분의 자서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 10년 만에, 한 20년 만에 다시 읽으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우리 화이트부인의 자서전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요. 뭐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냐면,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5년 동안 다른 집에 맡깁니다. 그게 너무 엄마로서 속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설교하러 가서도 그 놓고 온 첫째 아들 헨리가 계속 머리에 떠오른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화이트부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개인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제 고등학교 시절의 고민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과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갑자기 고3 때 이 성경이 너무 믿겨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믿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께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 질문도 하고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3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을 책상 위에다가 확 던지려고 했는데, 성경은 차마 던지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건 못하고 찬미가를 이렇게 딱 굉장히 소심하게, 찬미가도 세게 던지면 왠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위에 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미가도 차마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톡 놓고서 이제 저만의 세상으로 떠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이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학과에 가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더 이상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번 버스를 탔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 하면서 저 불암동에서 후암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어디를 지납니까? 이 묵동에 있는 동양 쇼핑이라는, 동양 나이트라는 곳, 우리 금요일마다 가는 목욕탕 아닙니까? 저기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다 있고, 저희 끝나고 나서 떡볶이 사 먹고 이제 금요일, 또 굉장히 또 행복한 1990년대 한국삼육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우리들만의 추억입니다. 우리 서울삼육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아시죠? 45번이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삼육서울병원 위생병원이 있어요.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흥 하면서 이 반대편을 쳐다봤는데, 반대편에는 다른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 45번 가는 길에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여기 그 시조사 앞에 그 다리 아시죠? 거긴 신호등이 있어서 차가 밀려요. 하필 버스가 저 앞에 딱 서서 한참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와 관련된 건물도 보기 싫었습니다. 45번 버스가 저 시조사 앞에서 한참 멀리 있는데, 그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17년, 18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제 머리에 지나갔습니다. 하필 그때 생각난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고무신을 신고 자랐습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가 누굴 따라가듯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그 충청북도 음성군의 그 대속교회, 그 시골교회가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의 사인펜 자국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바쳐서 교회에 자신의 삶을 바친 아버지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삼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가 부천 중앙교회로 봉사대를 나가고 기도반을 하고 분교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 45번 버스 뒷자리 희조사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져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이것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로 떠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문구가 실제로 내 가슴과 삶에 새겨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 경험 다 있으시죠? 그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먼저, 그분의 부르심이 먼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먼저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형편, 상처 입은 내 영혼, 얼룩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신뢰,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요 지점부터는 제가 구원론을 공부했는데 요 지점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세 번째는 순종의 믿음, 신뢰를 지속하는 믿음. 다른 말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의 충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매튜 베이츠라는 최근의 학자는요 저런 책을 냈습니다.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우리는 저게 왜 이상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전통적인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이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화이트부인의 글을 여러 번 읽어서 당연히 순종하고 믿어야 되고 충성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요 도구적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계속해서 축소시켰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막 믿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다고 계속 이걸 얘기하면 믿음은 최소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가톨릭의 구원론이나 행위로 받는 구원 혹은 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우리 밤하늘의 우주만 봐도 우주의 크기를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지금 쓰는 논문이 구원에 관해서 쓰는데 쓸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이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인 것을 자꾸 내가 종이로 쓰고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맞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은혜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적 동의를 1이라고 칩시다. 우리 무한대분의 1은 뭐예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한대분의 1은 뭡니까? 0이에요. 0. 없는 거랑 똑같아요. 분모가 크면요, 분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다 0으로 돼요. 신뢰 뭡니까? 굉장히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분들도 뭐냐면은 그 믿음이란 게 인간적 요소라는 건 인정해요. 인간적인 요소라는. 신뢰는 동의보단 크지 않으니까 한 10으로 칩시다. 그다음 충성이라는 표현, 믿음이 그것이 발현된 충성이라는 걸 50이라고 쳤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충성을 하고 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비하면 뭡니까?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래 주님 오시는 그날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서 정말 남북의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면 그건 뭐예요? 0이에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충분히 충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최근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믿으라는 뭘까요? 지적 동의일까요? 신뢰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적 동의를 넘어서 신뢰,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주, 구원자라는 용어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상 앞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와 문화에서 사형, 곧바로 사형,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반역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믿으라라는 표현, 이 똑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 충성하라. 너의 경배의 대상을 황제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와 여행을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간수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는 순간 황제 대신 예수께 충성을 맹세하는 순간 반역죄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 저녁 간수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을 바꿔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 충성을 서약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화이트부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한하신 은혜 아멘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화인 여사도 말씀하죠. 과거에는 화이트 부인의 이런 표현들을 율법주의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오히려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화이트 부인의 사상을 지지하는 반대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신뢰로, 완전한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하며 우리의 감정과 욕망, 관심, 영예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번영과 그분의 사업의 영광에 일치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이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구해주는 소방관 같은, 혹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신약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모두가 황제를 경배하는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는가? 그래서 그 믿음은 신뢰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충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오늘 뭐 다 잊으시고요, 저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은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왜 은혜의 감격이 왜 이렇게 별로 없을까 생각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늘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다 기도했을 때 그 찬양 들으면서 차 타고 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하면 눈물 쫙 흘리면서 되게 은혜를 경험해요, 개인적으로만. 근데 진짜 은혜는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험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라고 명령할 때 그것을 순종할 때의 그 감동과 기쁨,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뭐 주님 제자 되겠다고 결심해도 무너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베드로가 참 제자됨을 나타냈을 때에 그 길을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전적인 신뢰요, 순종이요, 나아가 충성이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된 요 말이 뭐랑 같다고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충성된 믿음 있는 신실한 종아. 이것은 당연히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신뢰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 명한 것을 수행하는 그 종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청지기에 관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종말적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묘사하는 예수님의 비유죠.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드린 말씀 중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야 돼요.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졸며 자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 앞에서 두 무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오늘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는 우리 요셉이 아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죠? 모세라는 한 청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희생과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충성의 삶을 살았는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모두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저기서도 충성하라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그 충성을 다하라는 우리 교회에 보내는 계시록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신학과 시절의 고민, 사실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를 의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믿음은 확실히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신학과 시절의 고민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 교회 오세요 막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친한 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신학과 2학년 때 학과 그 삼육대학 안에 있는 학과의 전도사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 그 같이 일하는 친구가 와서 눈에 분노가 가득 찬 채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교단의 목사가 되면 이 교회는 망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충고해줘서 고마워. 제 눈동자가 굉장히 흔들리고 뭐라고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집이 아니었죠. 그때 서울 36 초등학교 야경을 할 때였는데요. 안 그래도 집도 없어서 서러운데 그 학교에서 잠을 잤었거든요. 저기 윤영철 목사님이 제 전임자고, 제가 서울 36 초등학교 야경 출신들입니다. 학교 지키는 사람들이요. 가는데 그 회기동 그때도 시조사 앞이었네요. 시조사 앞쪽에 지나가는데 나무가 서 있더라고요. 나무를 그냥 주먹으로 막 치면서 기가 번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날 이게 주먹에 막 피가 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울리고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목회를 10년 이상 하면서도 그 울림은 계속돼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끊임없이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집니다. 2019년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제가 9월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8월에 아마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가 2월에 이제 인사 이동이 되었는데요. 10년 만에 인사 이동을 교회가 결정된 것이에요. 밤에 설레서 잠을 잘 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갈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느 분이 계신가, 굉장히 제 동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냐, 선배 후배들이 있고 이거 좀 부담이 되네. 목사님 설교 듣고 특창이란 특장도 다 밤새 듣고, 그날 밤에 깨달은 게 다시 목회가 되게 하고 싶었구나, 충성하고 싶었구나. 제가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때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 안수 받을 때 이 한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시를 읽거든요. 근데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주님의 충성된 종 되고 싶습니다 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또 힘들게 하는 것들과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죠.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나의 연약한 영혼을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일꾼들, 나아가서 주의 용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그러나 나는 공로 없도다, 주님의 품에 딱 안겨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한 아들아, 충성된 딸아. 우리 왕 대신, 창조주 대신 그분의 음성을 재림의 날 듣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충성된 신실한 믿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